양육과 훈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렸던 게 아니고요,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에 염증이 생겨서 말을 못했던 거고, 이렇게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하다가 이렇게 말을 이제 설교도 길게 하고 주일날 지난주에는 특별히 청년부 간담회 한다고 막 질문해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컸었나 봐요. 마이크도 없이 길게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가 됐었던 거고, 지금 거의 다 나아서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크게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일 오후에는 계속 좀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점검하면서 조금 이제 반대의 관점 속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또 반대 극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속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당이 맞아요.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언어 습관이 그런 거고요, 엄밀한 의미는 예배당인데, 그래서 이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곤란한 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뭐 특별 새벽기도회나 뭐 부흥회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굶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축만 해도 배는 고파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무리 충만해도 먹지 않으면은 배고픈 게 정상이고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영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오고요, 반대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인 부분도 침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물려 가듯이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 되는 게요, 우리가 이 건물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 그 교회를 짓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교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본당을 사용하고 예배를 썼어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막 교회 짓는 건물을 짓는 교회들을 막 이렇게 안 좋게 폄하하시는 이렇게 등록하신 몇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직접 그분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지역 건물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 건물이 영속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핵심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문제가 된 거는요, 뭐냐면은 뭐 성도는 100명 모이는데 한 1000명쯤 모이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은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지어놓고, 그러다가 그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붙어서 이단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용인 수지에도 제가 몇 군데를 봤고요, 판교에도 있었고 분당의 그 도촌동 쪽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곳곳에 예배당이 많은 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잖아요. 거기서 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이게 무리해가지고 빚내서 성도들도 안 모이는데 건물만 크게 지었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가서 그 경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 헌금 그렇게 받아다가 기껏 건물 지어서 이단 예배당으로 만들어주고 말았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필요에 맞게 이것들 하는 것들은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신중해야 돼. 갑자기 성도 확 늘어났다고 해서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렇게 기존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서 강당을 빌린다거나 일시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건물을 지어간다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집에서도 기도를 잘해야 되지만은 역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집중이 되네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잘 꾸미거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도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모임을 위해서는 적절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냐면은 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적을 때는요, 조직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느 일정한 이상 넘어가면은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는 행정이 들어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행정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작은 불편을 선택하여서 큰 불편을 막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정의예요. 뭐냐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꼭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좀 유도리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불편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가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 시스템적인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요,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지만은요, 더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각 요소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요, 필요하면은 뻔히 아니까 그냥 예산과 상관없이 더 추가로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 안에서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초과한다,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은 단순히 그 의결권이 있는 당회에 이야기를 해서 추경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크게 어려진 것을 막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최근 요즘 제가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비선 실세, 이 부분이 결국 이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그것을 운영할 만한 뛰어난 두뇌들의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제일 비선 실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사모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최고 결정권자고요, 책임자다 보니까요,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요청들은 것도 봤지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저한테 미치는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 은혜 안 받으면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근데 99% 가지고 1%가 안 좋아도 그 1%가 99%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역할이 사모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교회가 작을 때는
그 봉사자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모의 역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방도 같이 가고 무슨 일 있으면은 역할 맡아가지고 하고. 근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모의 역할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위치도 아닌데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그 사람 통하면은 누구보다 빨리 어떤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모를 통해서 일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무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신학생 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목사가 잘못하면은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만은 사무가 잘못하면은 거의 다 쫓겨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 사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전의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나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를 청빙위원들이 뽑는데 다 그 청빙 후보들의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교회에서는 사모가 역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의 상처가 컸으면은, 아니 담임 목사를 뽑는데 담임 목사를 보지 않고 사모를 보고 뽑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의 사모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에는 위험한 딱 경계 지점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참석하고 성도들과 관계는 맺지만은 책임 있는 위치를 맡는다거나 아니면 교역자처럼 성도들을 신방하고 많이 돌아보는 것은 이제 가급적 지양해야 될 단계에 온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불편하다고 조금 그 불편을 못 참아내면은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10년, 20년을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데, 교회가 커졌다고 갑자기 노라고 하니까 못 놓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놀 수도 없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개척해서 커진 교회의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현재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황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사모님이랑 같이 안 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양하는 게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같이 예배도 하고 참석도 하고 같이 도와서는 하더라도 이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방은 저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가는 거고요. 또 교구장님이나 아니면은 사랑방 목자들이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것이 교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건물도 조직도 핵심은 아니지만 필요는 하고요. 그러나 이 건물이나 조직, 이건 모든 거는 영속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세우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면은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명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꾸는 사명이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울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봉사와 선교 공동체 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가장 일반적인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바로 이 양육과 훈련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너무 한쪽 반대 극단을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찾을 거니까요. 한 번씩 찾아서 우리가 읽고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영상을 조금
길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인데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이렇게 젖을 사모하는 거, 이렇게 보통 젖 먹던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힘까지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젖을 빨 때는 온 몸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걸 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먹는 건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 신령한 젖이 뭘까요? 예, 말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찢기를 너무 잘해요. 이게 틀린 말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나 2장 1절을 보면은 이게 말씀이다라는 그 문맥 속에 있어요. 우리가 허탄한 말을 버리고 그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고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서 얘기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 신앙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에 성장하는 건데요. 그거를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묘사하는 여러 개의 그림 언어가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보통 시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구원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이게 다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처럼 이렇게 확 변하는 것, 이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아가는 거. 그래서 이 시제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현재적 구원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제가 장로교 목사여서 말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꼭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이렇게 꼭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임 때 이것이 나눠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아직 영적인 눈이 많이 안 띄어진 거고요. 또한 평소에 많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만은, 신앙생활하면 이게 너무 꿀송이처럼 다 느껴지면은 신앙 상태가 좋은 거예요. 성경을 폈을 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영적으로 좀 무뎌진 거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가슴에 확확 와 박히면은 신앙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는 거고, 그걸로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는 성장이 필요하고 이 성장을 피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통합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건요, 신앙에 성장한다는 거는
이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성품이 좋아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 성격대로 예수님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 성품이 변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열심하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는 거는 20대 30대가 아니고요, 오래 신앙생활하고서 60, 70에 돼서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이 온유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의 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그 옛날 표현으로 후패지고, 요즘 개혁개정에서 낡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과 성품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위해서 제가 얘기했죠. 한 번 잘하거나 한 번 못하는 게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들의 반복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요, 점점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요, 점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지 좋은지도 헷갈리기 때문에 아주 뻔뻔해져요. 죄책감도 점점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1년 전과 오늘을 비교할 때 교회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져 가고 있는가, 이거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꼭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정체성이란 말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란 말이 의미가 있고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고, 나 혼자만 있으면 인격도 성품도 전혀 의미 없는 말인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게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곳일까요? 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죠. 다 들렸습니다. 사랑방이 가장 크고요, 물론 이런저런 봉사 부서도 그런 것들이 해당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모임이 계속 진행되는 사랑방이 가장 중요한 양육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는 사랑방에 매칭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아마 모든 교회에서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는 항상 이 사랑방에 소속되도록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자 사랑방은 있는데 남자 사랑방이 없어요. 물론 부부가 같이 해서 모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자끼리 모이는 사랑방, 남자끼리 모이는 사랑방, 남자 여자가 부부가 함께 모이는 사랑방,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요, 내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될 게 이 남자 사랑방을 세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에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조직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내년도 중요한 사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은 누구겠어요? 그 소그룹은 결국 소그룹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인도자예요.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 목자들은 많이 있고요, 남자 목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 중심으로 내년도에 남자 목자 교육이 상반기에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후반기쯤에 되면은 남자 사랑방도 조직이 돼서 남자 목자들도 많이 세워지도록 가면 잘 간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이 사회로 말하면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성장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가정 안에서 소화 안 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잖아요. 이것처럼 사랑방 안에서 기본 양육이 일어나지만은요,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앙 강자들이 개설이 돼야 돼요. 이제 전폭이 일단 중요하고요.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가 좀 더 필요하고, 뭐 큐티라든가 아니 성경 개관하든가 몇몇 가지를 열어야 되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교육자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완비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양육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훈련이잖아요. 양육과 훈련의 차이가 뭐냐면, 양육은 기본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이런 기본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영적 리더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하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궁극적으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혹시 디모데 전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아시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교회가 아니고 디모데 개인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모데에게, 혹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모태 신앙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로부터 이렇게 받을 당시에는요, 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목사였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교회 중요한 지도자.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네가 젊다고 영적 지도자로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까지 있을 만큼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신앙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7절에 보면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운동선수, 그리고 군인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훈련하면은 어때요? 똑같은 동작을 무한하게 반복해요. 또 연습이란 말로 확대해 보면은요,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통하여서 어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 훈련,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경건을 연습하래요. 경건을 훈련하래요. 그럼 경건이 익숙하다는 건가, 익숙하지 않다는 건가요? 익숙하지 않다. 근데 그 익숙하지 않다는 게 누구에게 해당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신앙이 안 좋았나요? 좋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은 건가요? 이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보니까 도저히 믿업지가 않아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리 네가 신앙이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진짜 찍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임할 정도면은 신앙 없는 남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단계에 가기까지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나쁜 거 행하는 건 자연스럽고 경건하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나쁜 거 가르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가르치는데 잘 배워와요. 예. 좋은 거는 돈 주고 가르치려고 해도 잘 배우나요?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그냥 마음 관리 안 하면은 나쁜 생각, 나쁜 말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까요? 헤엄칠까요? 흘러가는 방향으로 헤엄을 치나요? 거슬러 가는 방향으로 치나요? 예? 예. 예, 방향이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물살이 흘러오면 그 방향을 향해서 헤엄치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를 한번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어도 세게 안 하면 제자리예요. 반대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헤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내려가요. 자기 자리 못 지켜요. 경건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그래야 제자리인 거고요. 가만히 놔두면 나빠지는 겁니다.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는 더 힘껏 쳐야 하듯이 경건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는요, 디모데가 덜 떨어져서가 아니라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요.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자신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 운전을 배우면은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거고, 요리를 배우면은 맛있는 걸 먹어서 내 즐거움을 더할 수 있고, 악기를 배우면은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거나 줄 수 있고, 이런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유는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언제냐면은 제일 긴 게 죽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도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죽어라고 외국어 해보십시오. 죽으면은 그 의미 없고요. 또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은 외국어를 잘하시다가도 발음이 세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요, 나이를 먹어 노화되는 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래서 유효기간이 있는데 경건은 유효기간이 없다.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도 주시는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은 경건은 항상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건데요. 이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적 지혜 생산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더 강도 높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강도가 세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효과도 그만큼 좋다. 그런데 센 훈련은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신병교육대 가서 한 5주 6주 지나면은 사람이 탁 바뀝니다. 굉장히 이게 사람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7살짜리 꼬마한테 군사훈련 안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정서적으로 성장이 있는 다음에 하는 것이요, 제자훈련도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도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 되고 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고, 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가,
신체적인 건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원한다고 다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맞춰 가지고요, 환경과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리더 교육을 받아서 리더로 서서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론을 4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나가는 것이면 됐지, 무슨 봉사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고, 성장을 위해서 사랑방에 꼭 나가야 된다. 사랑방에 나서 놀고 먹자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한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셨다면은 잘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그렇게 힘들게 받은 훈련도 아무도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요, 우리 신갈중앙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